지금 우리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 체계 또는 인식의 틀을 말합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한 천문학적인 발견이 아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이 산산이 부서지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이후로도 산업혁명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구소련의 붕괴 등 20세기까지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동과 노동, 그리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붕괴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AI 기술을 사회 전체에 적용시키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 사회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인공지능이라는 더 큰 전환을 불러온 것입니다. 재택근무, 원격 수업, 디지털 금융과 배달 플랫폼 등 삶의 모든 분야에 빠르게 침투한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와의 공존을 위한 담론을 충분히 쌓기도 전에 무서운 속도로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대안이 아닌 적응과 활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켜온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편리함과 효율성 너머에 있는 인간의 한계 극복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그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한계 속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결코 미래를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신체의 노화도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인류 최대의 난제인 탈모와 다이어트도 완벽히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크기 또한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학문과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평생 나의 눈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거울이나 셀카 또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만 내 얼굴을 확인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무속과 점술이 여전히 주목받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미리 알면 통제할 수 있다는 왜곡된 환상은 한 손으로는 챗 GPT로 오늘의 운세를 물어보고 또 한 손으로는 점집에 가서 미래를 점치는 기괴한 현대상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도구로서의 기술을 활용하는 데 밝아야 할 것입니다. 무속과 점술이 트렌드로 자리 잡는 문화 속에서도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전 인류의 가장 충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안겨준 십자가 사건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맞바꾼 인류 최대의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에스겔 36장과 요한복음의 14장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한한 존재 안에 무한한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무속이 인간의 유한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면 성령의 임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유한성을, 두려움을 통제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질문이 가득했던 저의 20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그에 비해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성령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예언이나 대언, 치유 은사를 행하는 비현실적인 어떤 능력이나 행위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청년의 시기에 그것이 성령의 인격적인 동행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젊은 날의 신앙적인 열정이었던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말씀이 자라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누구신지 말씀 가운데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첫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이름은 루아흐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의 새 영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루아흐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공기, 즉 바람과 호흡과 영을 의미합니다. 루아흐,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며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푸뉴마라고 지칭합니다. 루아흐와 의미가 같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서 바람과 성령 모두 푸뉴마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성질을 이해하기 쉽게 바람에 비유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은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자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성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성령은 우리가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노력 너머에 무한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성령을 통해 성령에 의해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실 때도 성령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례를 베푸시는 주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성령은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대리자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냐고 책망할 때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 즉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것이 부족하다면,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면 내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성경의 저자이시자 동시에 해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예수님께서 남겨진 우리 모두를 위해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라고 지칭하십니다. 파라는 곁에서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뜻의 헬라어 칼레오에서 파생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형용사형 단어입니다. 즉 나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제국의 포로로서 한 시대를 살아낸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함락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감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아지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또한 거리낌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반항하는 태도가 아닌 반응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의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변화시키시며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로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으며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버틸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서 온전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또 외부의 힘에 의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무너집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좌절합니다. 또 두려움에 쌓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바위처럼 굳은 마음을 모래처럼 흩어버립니다. 나 자신조차 나를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과연 옳았는지 돌아보면서 나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신념을 유연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용서할 힘, 회복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복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용서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며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수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을 위해 하는 대부분의 노력은 회피이고 망각입니다. 현대사회는 도파민이 현대인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오랜 상처와 수치심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평생토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나 중심의 개인주의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살리십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에게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이 시대는 청년들의 전 세계적인 번아웃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N포 세대, 일본의 달관 세대, 중국의 탕핑족, 미국과 유럽의 니트족 현상은 이미 청년 세대의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경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번아웃을 경험하고 이탈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분석합니다. 또 나르시시즘,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다 못해 타인을 자신의 종속적인 존재로 삼아버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 또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순간마다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자기 불안에서 오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입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편의주의, 실용주의를 이루기 위한 무한 경쟁 사회,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굴레입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더 성장하며 더 앞서가기 위해서 착취하고 강탈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합리화하고 미화시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죄성의 경중을 바꿔가며 스스로 거룩을 포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도 이러한 세상에 섞여 살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동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뒹굴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야만 세상의 악한 패러다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은사의 형태로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공동체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뛰어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희생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의 삶에 조명하셔서 실천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깨닫게 하시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기꺼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방언을 하면 그것으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될까요? 지식을 가르치며 예언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것이 완벽한 증거가 될까요? 성령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표징은 내 삶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 중심적 사고의 이기적인 세상적인 패러다임이 내 이웃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심하기 전에 대인기피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도 못했고요. 얼굴이 굉장히 시뻘개져서 저의 별명은 핑크팬더였습니다. 판소리 수업 시간에 저는 예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필수 과목으로 판소리 과목을 들었는데요. 맨 뒷줄에 앉아서 판소리를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의도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고 저는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그럼 친구들이 저에게 놀립니다. 야, 건명이 얼굴에 또 피난다. 그렇게 위축된 저의 자아를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냈고요. 대학 시절 손을 다치고 나서 완벽히 히키코모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직후에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20대 전도사님 두 분께서 저를 기도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사님, 도대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변했냐? 라고요.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 다음 달에 숭실대학교 채플 일주일 동안 있었던 12번의 채플을 혼자 전부 진행을 했습니다. 5,000명 이상의 숭실대 대학생들을 놓고 채플 진행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미래를 알므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미래를 몰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예고하시면서 세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식의 전환은 감정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한 나만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역사적 패러다임 밖에 세상의 지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 성령과 함께 오늘 나의 삶에서 실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도 드리겠습니다.